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무척이나 어렵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거듭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지금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가실 주님을 믿으며, 또 그렇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더 마음을 담아 즐겁게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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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해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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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볼까요?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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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더 힘차게 더 즐겁게 찬양해봅시다.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거듭나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의 시간을 지내오다 조금씩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힘들고 불편한 시기가 오니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만이 온전한 쉼과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넘어지면서 고통받고 경험해야만 당신의 품 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의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앞서 있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을 발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돌이켜보건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 곁에 안 계셨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의 기초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13일, 14일에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교육자와 임원단을 비롯하여 준비하는 손길이 함께 하시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너무나도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전구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선과 몸이 오직 주님께 고정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7월 10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22기 박은혜 자매가 새가족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자씨 일정 변경 안내드립니다. 6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방학 기간입니다. 하반기 겨자씨는 9월 18일 주일 개강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련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주님의 교회 김마리아관에서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되며 회비는 17,000원입니다. 또 수련회 준비 기도회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주님의 교회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0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네, 감사해요. 네, 우리 좌우 앞뒤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게요. 우리 에어컨 나오는 우리 예배당에서 열심히 설교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 다른 게 아니고요. 겨자씨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광고 보셨을 텐데요. 원래 9월 4일이 여러분 겨자씨 개강일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추석이라서 여러분 추석 때까지 편하게 쉬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8일부터 여러분 개강하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임 하실 때 18일부터 모인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제 얼굴에 십자가 그어져 있죠. 네, 목사님 나오시면 목사님 얼굴에도 십자가가 그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희 스크린에 잠깐 문제가 생겨서요. 오늘은 스크린 없이 원래 저희 벽에 이렇게 지금 영상이랑 자막이 나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아마 될 겁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인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목처럼 오늘 함께 나눌 부분이 이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익히 들어왔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이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성질, 또는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존재, 그 존재가 과연 어떻게 독립되었는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또 각자의 위치에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부분은 철학적 질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도 몇 번을 누차 말한 건,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는 그분의 이제 백성이겠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종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면 양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자녀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실존과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은 결정이 되고, 그 위치에서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이 국가적 정체성이에요. 한국인이니까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한국인의 정체성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많이 들었을 거죠. 학생은 정체성이 뭡니까? 어른들이 너무나 잘 말하는 건 학생의 정체성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자라면 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어떤 한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그 가족의 구성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 가운데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에 정체성이 있어야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발걸음,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이 성경 안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그냥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네 가지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둘째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성령의 내주와 인도를 따라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줄이고 줄였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장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인류의, 우리에게 복음, 이 구원이 열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중 사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는 삶을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이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체성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도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 한 비유적으로 두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의 삶의 비유적 모습으로 말씀하신 건 너희는 빛,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소금, 특별히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럼 이 소금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지요. 소금 하면 이 짠맛일 것이고, 고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이 정체성이면 세상에서 짠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짠맛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인, 그 짠맛, 소금의 맛을 세상의 물로 인해서 희석되지 않기 위해 성별,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소위 훈련도 받고 말씀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소금기가 빠지지 않기,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성. 그러나 이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 성별만, 세상과 구분되는 이 거룩, 카도시라는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것만 강조되었을 때 세상 속에서 그 짠맛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옳지 않은 지식,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어느 때는 독선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거룩이, 성별되어지는 것이 너무 강조되었을 때 오히려 세상 속이 아닌 그냥 빛, 그냥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 방법으로 대화하고자 함이 아닌 이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 하에 그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우리만의 방식, 기독교만의 방식과 언어, 특수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쳤을 때. 그래서 이 소금이다라고 말할 때 성경의 소금이 여러 곳에,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소금이라는 것 자체를 살펴보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소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성막에 보면 들어가면 지성소 바로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을 만드는데 뭐 나합향, 소감향, 풍자향 이렇게 해서 향을 만드는데 그 향을 만들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소금을 넣으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향을 올려드리는, 향을 피워드리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것은, 향은 기도를 의미하거든요. 기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소금을 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소금의 하나는 거룩성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보면 동일해요.
너희가 모든 소재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할 때는 거기에 모든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또한 거룩성과 구별성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그 대제사장의 자손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을 이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 언약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는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거룩성 2단에 이제 다음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부분을 언급할 때는 불변성,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은 대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얘기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한다. 그리고 골로새 4장에 보면 너희가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성도 언급되고 불변성도 언급되고 사람들 간의 화목에 있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해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 소금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불변에 대한, 거룩에 대한, 화목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을 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짠맛을 잘 내야 되는데 이 짠맛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는가는 다시 제목과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짠맛을 잘 내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해 가느냐와 직결됩니다. 짠맛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어떤 짠맛을 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세상이 거부하는 짠맛을 내느냐, 이런 거죠. 짠맛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외형적 규범으로 짠맛을 표현하는가? 스스로 그것으로 정체성을 증명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이중 사랑 계명으로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증명하는가? 내가 어떤 부분으로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에 대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안에 스스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세상에서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이 초반에 언급했던 내가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나 세상의 물줄기, 그 흐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분리, 즉 성별의 원칙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짠맛을 보여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내 안에 점점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존재론적 또는 종말론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이 세상을 포기하고 정죄하고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양양하면서 독성과 배타성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쉽게 말해 이거죠. 존재론적 또는 종말론적 이원론,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 내가 저들과 다른 존재다, 우리의 성별과 거룩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냐, 그와 다른 존재인 것이냐, 또 종말론적 이원론, 우리만 구원하신다, 이단들이 같은 특징이죠. 신천지, 시대한 사천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영역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종말론적 이원론, 잘못된 부분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짠맛을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그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선교라는 이름하에 그들이 알아듣거나 말거나
복음을 일방적으로 기독교만의 특수언어로 선포하는 것, 기독교의 이런 경향이 공격적 선교에서도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들었죠. 뭐 땅밟기나 단군 신상에 목을 쳐서 떨어뜨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행태, 잘못된 공격적 선교 방법, 우리들만의 스타일, 말 그대로 너무 그것만을 강조해서 존재론적, 종말론적 이원론으로 그런 극단적 표현. 그런데 이것이요, 오늘 이 땅,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일부 행태에서도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을 취할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짠맛,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 보수적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 믿음이 그들의 정체성의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근본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그러나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로 주일 예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등등 몇 가지의 외형적 규범을 따르는 것으로 나는 표현하고 있진 않은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래도 성경 읽는 사람, 내가 주일에 교회 가는 사람, 내가 어떤 음란에 대한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나는 그 정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족하며 갖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내가 그걸로써 그리스도인의 존재 증명을 하고 있진 않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후자로 더 두드러지게 표현되어야 진정한 세상 속에서 소금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오늘날 물신주의의 우상숭배, 얼마나 많은 가치관의 혼란, 사상의 혼란, 인간성의 황폐화 등 세상의 부패를 가져오고 있는가? 기독교 안에서도 이웃사랑의 결핍, 이것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살벌하게 만들고 있는가? 거짓, 불의, 압제, 착취, 갈등, 퇴폐, 추악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대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참과 선과 아름다움, 그것으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 외의 어떤 방법으로 이룰 수 있을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이중사랑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외에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 뜻대로 살아간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지, 아니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으로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목적인지, 그래서 그것이 오지 않았을 때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손해보는 장사였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지.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결말, 그 과정이 내 안에 더 힘들고 어려움이 내 안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아간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의미가 없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이, 손해본 것이 내가 정말로 안 되는 걸 한 거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구나 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좀 수준을 상향평준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겨우 주일 성수나 음식 가리는 것, 마치 구약시대의 사람과 신약시대의 사람들처럼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내가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내가 담배를 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게 하는 것은 물론 소금의 둘째 조건, 세상 속의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선주 침투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를 변화시킬 능력과 영향력이 상실된다라는 거죠.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 비기독교적 환경이에요. 나가면 너무 다르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와 직장과 사회로 나갔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현실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의 정답이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말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다 A는 B, C는 D, E는 F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요, 근본 원리를 강조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기준을 제시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 그것은 우리에게 기준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줘요. 고린도인들, 그에게 제기한 질문들 중 하나는 신전에서 부설된 푸주관에서 우상에게 먼저 제사하고 도축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어도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상에게 바쳐진 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이의 쟁점으로서 교회의 하나됨이 훼손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말 그대로 비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그런 고기를 먹을 수 없다. 그건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귀신 붙은 고기를 먹는 것이므로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 시골에 살면 이렇게 산도 있고 또 이렇게 논도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그때는 뭐 학원이라는 개념도 좀 약했으니까 방학 때 같은 데 이렇게 놀고 아침에 나가 보면 이렇게 산 밑에 가보면 이렇게 과일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이렇게 동전도 떨어져 있어요.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거기 가서 과일이 있으면 그 과일도 먹었어요. 배도 먹고 사과도 먹어요. 맛있다고.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밤도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막 까서 다 먹어요. 구워서 먹고 까서 먹고 또 동전도 막 500원, 100원, 10원짜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 다 주워다가 슈퍼 가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지나고 나서 알았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굿한 거예요. 굿. 거기서 이렇게 굿하고 그 제사 음식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모르니까 그거 먹은 거죠. 근데 지금도 잘 살아있죠. 굿한 음식 먹고 자라서 목사가 됐어요. 물론 그것만 먹지 않았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굿판이 벌어졌어요. 끝나고 갔어요. 근데 목사로서 가서 그걸 먹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이 먹자고 할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안 먹겠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괜찮아. 분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던 그 시대 속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로 돌아와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그거 안 된다라는 부분에 모세 오경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그리고 남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시장에 팔아요. 근데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각자의 신앙에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지식 없는 자다라고 비판해요. 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먹지 않는 자들은 먹는 자들을 보면서 니네 뭐냐 우상 숭배자들이냐고 비난해요. 그리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에 말한 바울의 말이 로마서 14, 15장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상 제물에 올려진 그 고기에 있어서 먹는다, 먹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는
그걸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비기독교적 환경과 어떻게 교류하며 살아가야 되는 원칙, 그 문제에 대한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서 8장부터 10장까지 3장에 걸쳐서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4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우상에 바쳐졌는지 따지지 말고 사서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의미하죠. 둘째로, 이웃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주인이 내놓은 음식도 따지지 말고 먹어라. 주인이 음식을 내놔요. 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거냐 아니냐 그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놨는데 그건 안 먹는다고 손님을 대접하는 예를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의미하죠. 세 번째로,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으면 그 음식을 먹지 말라.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이렇게 누구를 상하게 한다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것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의 적용이에요. 네 번째,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신전에 잔치 참여하는 일 자체는 피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 그 음식 잔치 자체에는 참여하지 말아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 약한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한 자들과 함께 천명하면서 강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사랑의 원칙에 따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약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사도적 행태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말하지요. 내가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결혼할 권위 없겠느냐? 내가 헌금 받고 그것으로 사역할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왜 자비량으로 하느냐? 내가 왜 결혼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들을 언급해서 관계를 끊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울은 사람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고자 해요.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내 것을 절제하고 방법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끌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의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같이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같이 행한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용하면서 하지 않아요.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말하는 것 배격합니다. 안식일 그때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 배격합니다. 그리고 음식 논쟁 배격합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본래 가치를 훼손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바울은 부정하는 거예요. 원래의 율법을 강조하죠. 할례가 아닌,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며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음식법,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손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걸 정해놓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본질적인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이야기지요. 중요한 것, 유대인들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냐면 할례와 안식일 준수와 음식 지키는 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자기들끼리만 모여 생활하는 계토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짠맛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짠맛이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짠맛이었어요. 심지어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만 당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드리지 못해요. 한쪽으로만 치우쳤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을 가리는 것, 이러한 외적 표징들에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거기서 조금만 흐트러져도 큰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우상숭배, 물신주의, 대량주의, 물량주의에 빠져 이웃을 억누르고 더 물신주의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으로 출세하는 것, 날마다 애쓰는 데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외형적인 부분에 두드러져서 그것이 내 정체성이냐, 그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해드리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픔이 내 안에서 점점 희석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저를 포함한 거예요. 마주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직장 또는 학교, 이 직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우의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면서 어느 때는 탈세, 뇌물수수, 불법, 노동자 착취 등을 일삼는 기독교 기업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한다? 주일 성수한다? 헌금한다? 신우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정체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한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유대인들처럼 할례에서 정체성을 찾고 안식일 준수에서 정체성을 찾고 음식 구별하는 것, 내가 담배를 피지 않 이것으로 정체성을 찾는 그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정치가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백성에 대한 사랑의 의무, 그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의 남용, 불의와 압제와 부정 축제를 일삼는 기독교 대통령도 나왔었어요. 기독교 국회의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만큼 그 삶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막연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모델을 많이 보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말 그대로 그러한 권력자들의 아부하며 이권을 챙기는 목사들 또한, 교단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이렇듯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가 별로 중요치 않게 여긴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서 자유해도 돼, 먹어도 돼, 먹지 않아도 돼, 해도 돼,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절대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이중 사랑 계명은 도외시하는 것, 이것은요 옛 유대인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세상의 소금 노릇을 하기는커녕 독선과 위선에 빠진 자들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몸된 교회인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소극적 경건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소극적 경건주의, 여러분 철저하게 배격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 소극적 경건주의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할례, 그리고 음식 가리는 법, 안식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것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나쁜 거죠. 이게 소극적 경건주의예요. 방금 말씀드린 신앙생활을 주일 성수, 헌금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술이나 담배나 음행 안 하기 정도로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이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집착과 같은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소극적 경건주의, 그것에 매여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해 가느냐, 나의 정체성을 무엇에서 찾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요,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자기 의를 내세우며 심지어는 그들을 위선하는 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꾸짖으셨고, 그들을 향해 이중사랑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적극적 경건주의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언급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언급은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이후로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등등 쭉 언급하시죠. 말씀하셔요. 구약에는, 옛 율법에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소극적 경건주의예요. 예수님은 적극적 경건주의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될 거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바뀌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까지, 속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가르쳤다. 이건 소극적 경건주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적극적 경건주의, 세상 속에 녹아져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건 이전 구약의 율법에 있는 소극적 경건주의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율법주의에 갇혀서, 소극적 경건주의에 갇혀서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들처럼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극적 경건주의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적극적 경건주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동일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극적 경건주의입니다. 무엇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 성령의 내주와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 증명을 무엇으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종교적인 이 소극적 경건주의로 있어지면 안 돼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것으로 짠맛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짠맛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종교적 색채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짠맛은 세상을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것으로 사랑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랑한다라는 건 바울이 얘기하지요. 그리스도인을 얻고자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비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자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입니다. 주께서 부르시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주를 보게 하신다라는 이 우리의 사명, 그것을요 소극적 경건주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 적극적 경건주의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되새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저 소금이면 짠맛만 유지하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 중세처럼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삶을 사는 것이 짠맛만 유지하는 길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 짠맛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안에 이미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처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칠 수 있고 그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기에 이 시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토록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 실패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교회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세상의 빛된 교회, 세상의 소금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그 사명,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에서 누구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회복으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그 사랑의 길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직 아버지를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들이 일어나,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돼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을 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적극적 경건주의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의 증명을 주일 성수와 종교적 활동으로서만 국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하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의
존재 증명을 하고 나아가는 주님에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교회된 사명을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 그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히 덧입혀 주옵시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사랑의 실천이 되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 대한 부분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